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어든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 속죄하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었다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죽음으로 피를 흘려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피 흘림을 바라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짐승이 죽었다고 진짜 죄 용서함 받은 거 아닙니다. 또 죄가 있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 그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로 사람이 죄값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신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이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과 똑같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죄값으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이 의인으로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위하여 죽었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방법은 짐승을 계속해서 죽이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었어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죄인인데 죄인은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멀리 하려고 그러지 죄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 중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불의한 자, 불의한 이 죄인으로서 이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물질로, 정성을 다해서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불의한 자라 그랬잖아요. 불의한 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엇인가 갚아줄 수도 없는 불의한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외아들까지 죽이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참 연약한 면이 참 많아요. 속상한 일도 많고 시험도 많고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굉장히 이 성경 구절이 난해한 구절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옥에 가서 지옥에 가서 전도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했다면 지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옥설도 나오고, 또 돈을 내면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에 가고, 또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비석에다가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죽으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거기서 다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하고 100% 맞지 않습니다. 옥으로 이렇게 번역된 신약에는 감옥, 감금, 갇혀있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옥을 지옥의 옥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다음 절 2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노아의 홍수 때 패역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볼 때에, 오히려 이 세상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옥으로 보고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선지하셨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방주의 의미, 방주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노아가 성령을 통하여 몇 년 동안 전도했냐면 120년 동안 전도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말씀을 듣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전도해서 8명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정말로 귀한 것이단 말이에요. 온 세상과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120년 동안 믿음의 조상 노아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 8명 구원받는데 그것도 참, 가족도 안 믿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참 멋있게 잘 산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아와 같이
노아는 120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까운 우리 가족들로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그들도 주변에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물이 둥둥둥둥 떴잖아요. 물이 이렇게 떴지만 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홍해를 건널 때 바울은 그것 또한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물을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참여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표입니다.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요.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물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100%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표시잖아요. 목사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인들 앞에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전했지만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누구냐?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은 다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다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우주의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 주의전에 나와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케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